제가 이 신촌교회 또 협동 목사라 또 자주 신촌 포럼 오는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니까 되게 영광스럽고 또 약간 또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이번 신촌 포럼이 이제 웰다잉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신촌 포럼을 꾸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의례와 한쪽으로는 이제 목회적 돌봄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마주한 죽음, 그것을 위한 기독교 의례 구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웰다잉을 얘기를 해야 되는가? 뭐 아시다시피 한국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6세 이상의 노인이 40%가 이제 빈곤한 상태고요. 그다음 76세 이상은 52%입니다. 그러니까 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의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예배와 예식서를 쓰고 주로 이제 2권을 주로 썼습니다. 2권은 뭐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목회 예식에 관한 거죠. 뭐 혼인, 장례, 추모, 그다음에 임직 뭐 이런 건데 제가 장례 예식을 쓰면서 사실 임종 예식부터 쓰기 시작해서 뭐 추모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임종 전에 임종을 맞이하는 예식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직 조금 이제 경험도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엔 좀 써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제 숙제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기독교 전통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라든지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부성사라고 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의례가 있었습니다. 칠성례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이제 이 종부성사를 로마 가톨릭은 이제 병자성사라고 해서 죽음 임박한 것보다 조금 더 전에 그렇게 이 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죠.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며 맞는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맞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의례를 구성하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웰다잉을 맞아야 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3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건강 상태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제 별개의 얘기고 첫 번째로는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만족하게 살았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 또 저랑 같이 관계했던 친지들 이런 관계들이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일그러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사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즉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례는 이 3가지를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의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요, 현대 사회에 맞는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 의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독교 의례를 구성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기초, 이게 그냥 의례를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 맞게끔 의례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범 의례를 만들어서 제시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좀 사용을 해보고
이게 좋겠다,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의뢰를 정형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예식서에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뢰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생을 돌아보며 타인과 아쉬웠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의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뢰는 뭐냐?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학자가 왜 의뢰를 얘기하느냐? 예배학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의뢰, 즉 목회 예식 두 파트를 다 한꺼번에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다 예배라고 부르시죠. 뭐 혼인도 예배라고 부르시고 결혼 예배, 그 다음에 장례도 예배. 그런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거는 월십 서비스라고 해서 예배라고 드리지만은 보통 우리가 목회 예식이라고 하는 뭐 결혼이나 혼인, 장례나 아니면 추모나 이런 거는 리추얼 혹은 라이트라고 부르죠. 이건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식서에도 목회 예식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예식에 대한 이해, 즉 의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의뢰는 이제 라이트라는 라틴어인 리투스에서 왔는데, 이는 이제 종교적 의식, 사회 문화적으로 익숙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화 인류학자들은요, 반복해서 거행되는 의뢰는 개인의 삶을 성숙하고 좀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이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히 옛날에 했던 의뢰가 뭐 조상제사라든지 아니면 뭐 임례라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조상제사라는 거는요, 뭐 조상을 기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유교의 효를 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엑기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의뢰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는 기능주의와 구조주의 관점에서 의뢰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본 연구도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마주한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적 의뢰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지루하시겠지만 의뢰 이론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놀드 반 게넵이라는 그 의뢰 이론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통과 의뢰라는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전환기, 즉 통과 의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환기에 맞는 의뢰죠. 그래서 태어나고 뭐 결혼을 하고 성장하고 죽고 이런 그 삶의 전환기에서 거행되는 의뢰는 반드시 세 가지의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분리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된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라고 이루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나오면 통합 단계,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위치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의 그 중간 단계, 여기서 삶에서 벗어난 단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빅터 터너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의뢰학자인데요. 이 반게넵이 주장한 세 단계의 과정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이의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사회적 중간 상태, 소셜 림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의 상태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미널리티는 전이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불확정적인, 상당히 불확실한 이 끼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바로 훈련병, 그러니까 훈련소죠.
훈련소는 바로 민간인도 아닌 상태고 군인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입소를 해서 이제 퇴소를 하면은 이제 일망광촉에 이등병을 딱 달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지위를 얻고 새롭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례는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의례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례를 같이 이루어주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커뮤니타스라고 하는데 이게 의례 공동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이 안에서 중간 단계에서 이 의례를 같이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면요, 제가 여기 김영락 교수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 계시지만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 김영락 교수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상주로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 손님들도 상주로서 접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그 장례를 위한 커뮤니타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의례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 의례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일단은 자기 삶을 성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하는 또 전의가 발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가족과 하나님과 같이 맞이하는 또 통합을 구성하는 것이 의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와 함께 의례를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커뮤니타스를 형성하고 또 의례 공동체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바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례의 목적에 맞도록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의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기억과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요, 우리가 커뮤니타스를 구성하는 힘은 바로 기억과 스토리텔링이에요. 기억은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관계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나의 과거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 속에서 성찰을 이루어낸 거죠. 내가 이것은 잘한 것 같아. 내가 이것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현재의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죠. 기억하는 관계를 통해서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했던 거, 고마웠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끝맺음을 맺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억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또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백과 용서,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재형성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은 바로 과거로부터 분리를 해서 내 삶은 이랬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에 대한 고백은 바로 감사, 화해, 즉 새로운 삶으로부터의 이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감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통합이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커뮤니타스, 즉 의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기억과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하기가 이 의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하면은, 첫 번째로는 나의 기억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기억을 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느냐? 바로 나의 삶을 기억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윤두현 목사님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요. 목회자가 이제 이 의뢰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스스로 회고를 하고 10년 단위로 중요했던 것, 계획했던 것, 이루었던 것, 아쉬웠던 것, 어려웠던 것, 고마운 것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인생의 곡선과 다이아그램들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을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인생을 말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애도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의뢰를 구성하기 전에는요, 목회적 돌봄의 그 과정들이 필요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의뢰를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억과 스토리텔링이죠.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 친지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감정을 가집니다.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있고요. 미안함과 죄책감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이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죽음을 향해 동행하는 커뮤니타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 돌봄이 역시 똑같이 당사자와 또 이 친지와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감사할 것들, 용서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만남과 결과, 실행을 하고 만남과 결과를 기록을 해서 한 페이지 내로 서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에 참석할 사람들, 두 사람들을 뭐 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준비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의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뢰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미노제, 즉 하나님 앞에서 선 나, 이것은 그냥 내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발가벗겨진 그 나로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뭐 지금이야 저 같은 경우야 할 게 많으니까 뭐 욕심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인생에 황혼기에 온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감사의 얘기를 고백을 하고요. 만약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남기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의 부끄러운 기억과 그다음에 자비하심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백은 공동체가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죄의 고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고백은 침묵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눠서 준비를 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기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용서의 관계, 화해의 관계가 되면서 전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의뢰에서 이루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교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과 성만찬입니다. 이 의뢰에서는 통합의 의뢰입니다. 즉 여기서 개인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선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이제 다음 세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타스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공동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바로 성만찬, 이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초기 기독교부터 꾸준히 가져왔던 성만찬의 또 하나의 또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잔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 하더라도 바로 예전에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죽은 자들과 함께 성찬을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항상 성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함으로 죽음이 우리의 이 거룩한 교통을, 하나님을 통한 이 교통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제가 이 모범 의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작가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례에서는요, 기억과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과 찬송,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기억과 나눔을 1부, 2부, 3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부는 나의 기억과 이야기를 해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억과 이야기죠. 이것은 친지들,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에게 남기고 싶은 말, 또 친지들이 나에게 남기고 싶은 말, 여기는 주로 감사하다는 말, 또 우리의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는 말,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기억과 나눔, 즉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 즉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 즉 여기에 있는 자식들과 친지들에게 나의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을 또 당부를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야기가 끝나면요, 이제 하나님께 모두 다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백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다 같이 드리는 공동기도문은 목사님들이 써가지고 공동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들은 침묵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목사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죄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또 다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예전으로 말씀 봉독,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될 말씀들은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으로 이 말씀 예전을 끝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찬 예전이죠. 그래서 성찬 예전은 이제 우리가 예식서에 있는 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약간은 조금 줄인 것으로 했는데, 성찬은혜 초대, 예비기도, 제정사, 기념봉헌사, 성령 임재의 기도, 성령, 요 순서대로 하고요. 만약에 이 완성된 예문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텍스트들을 이제 여기서 넣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지금 순서만 적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전을 서로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교통을 여기서,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표하는 그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병 분잔, 성찬 기도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을 부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는 그런 이 의례를 구성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모범 의례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의례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만들어 봐서 저희가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을 사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피드백을 받아서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것을 하기까지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이죠.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과 이 횟수, 이런 구성과 실행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저희들이 좀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를 실행해서 현장에서 실행과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를 완성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 예식서에 좀 넣을 수 있도록 반영을 하는,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구성을 해봤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죽음을 막기 위한 의뢰가 사실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구성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죽음을 얘기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하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의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다음 이제 과정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로 목사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함축적으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조금 주제 넘은 말이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딱 발표하는 걸 보면 딱 할 얘기가 거기 딱 들어가 있거든요. 장래 예식에서 이게 이제 구조 기능주의의 학자들 반게넵과 빅터 터너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은 아주 정확하고 탁월한 그런 방법론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신림교회 담임이신 김명환 목사님 나오셔서 논찬 해주시겠습니다. 신림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김연아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서 우리의 기억과 스토리텔링이라는 문장을 보면서 적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조기용 교수님 밑에서 제가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예비학자보다도 교수님께서 제일 훌륭한 예비학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적용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논찬은 받으신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참고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회의 목적의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죽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이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 아쉬움, 외로움과 상실의 상황에서 목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일상의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통해 죽음의 실제와 의미를 구원 사건과 연결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발표된 김용락 교수님의 마주한 죽음, 그것을 위한 기독교 의례, 우리 하나님의 기억과 이야기 속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기는 목회의 실제에 있어서 가장 무겁고 심오한 영역인 죽음, 임종을 앞둔 당사자와 가족,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인생의 유종의 미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훈련 후 전쟁터에 나가는 것, 준비 후 결혼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듯이 죽음도 준비하는 것만큼 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논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의 자료에 보면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서적과 논문들은 약 1,000여 편입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죽음의 개념, 임종과 장례 예식 등 죽음과 그 죽음 후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제와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서 2004년과 2016년에 발행한 예배와 예식서에도 죽음의 의미와 장례 예식 이후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례가 끝난 후 유가족을 위한 위로 의례의 예시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결혼, 세례, 부모, 입학, 성인, 군입대 등 삶의 긍정적이고 중요한 이슈를 앞두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비자 교육 등과 같은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죽음과 같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조심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론화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락 박사님은 기독교 예배뿐 아니라 혼인 예식을 비롯해서 장례와 관련된 논문을 꾸준히 연구해 오셨습니다. 2016년 박사학위뿐 아니라 2012년과 16년까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출판부의 예배와 예식서를 집필하는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예식서를 집필해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 논문 또한 김영락 박사의 그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의 구체적 사역 속에 실행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었던 의례의 예시가 제시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은 죽음을 앞둔 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례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것을 해소하고 기억되어야 할 것에 대한 대추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의 종착 지점에서 은총을 구하는 의례입니다. 이를 통해 육신의 삶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죽음 이후 영생을 기억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이 의례 가운데 세 가지 기억에 대한 순서와 특별한 하나의 예전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억을 돌아보는, 두 번째는 자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공동체의 기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억에 대한 순서를 마친 후 성찬 예전을 제안했습니다. 성찬 예전을 죽음을 준비하는 의례에 포함한 것은 죽음을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사건으로 확대하려는 발표자의 통찰력에 깊은 동의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죽음을 마주한 이를 위한 의례는 죽음이라는 육신의 마무리 단계를 삶을 아름답게 기여하도록 하게 하고 영생을 소망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임종예배, 장례예배와 같이 위로예배는 소천한 고인을 추모하는 성격도 있지만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인간의 죽음의 유한성과 천국의 복음을 통한 유가족의 위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죽음을 직면한 이를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과 가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락 박사의 이 논문이 목회적 영역에서 활용이 된다면 죽음을 마주한 이에게는 가족과 지인과의 회복을 통해 육신의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할 것이며 또한 죽음의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이 목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소견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락 박사님께 제시한 죽음을 마주한 이를 위한 의례가 교회의 여타 교육 시스템과 같이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기를 바랍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의례의 전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건강과 인지가 가능한 정도가 그런 대상자가 적합해 보입니다. 짧은 지면의 다양한 상황을 다 예시로 들 수 없는 한계를 공감하지만 죽음이라는 상황은 모든 이들이 언젠가는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언제 직면할지 모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죽음을 마주하도록 돕는 다양한 의례의 예시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을 성도들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도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학과 신앙을 직면하도록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학문적으로뿐 아니라 목회적으로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을 기초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어 결국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성숙과 구원을 이루는 데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먼저 접한 것이 큰 은혜와 혜택이라고 생각하며 배움과 고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영락 박사님과 신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잘 마치겠습니다.